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성경에 대한 질문과 또 어떤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선교죠. 바울의 선교팀의 빌립보 선교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 과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 이 시대에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한 사명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고 또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제 선교잖아요.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떠난 가운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참 선교의 기억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선교지에 가서 단기 선교든 어떤 선교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러니까 24, 25 되었던 여러분들 나이 때에 중국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제 뭐 청년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중고등학생들도 조금 가고 어른들도 조금 가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갔는데 거기 중국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참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이제 선교팀들을 다 몰고 이제 넓은 광장으로 갑니다. 뭐 유적지들로 가고 또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장소들을 가시면서 막 설명을 해주시는 이곳은 어떤 곳이고 또 이곳에는 공안이 몇 명이 있고 또 우리가 선교로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공안이 이미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우리를 주시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이야기들을 다 해놓으시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시키니까 했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누가 봐도 기도하는 것처럼 티나게 손잡고 같이 거기서 통성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만리장성을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공안이 몇 명이 있고 지금 공안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고 막 얘기하시면서 만리장성 이제 우리 목적지까지 높은 데 딱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막 경치를 보면서 와 너무 멋있다 좋다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또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참 무섭고 두려웠는데 동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떤 이 선교의 여정이 굉장히 특별하다. 야,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도 야, 공안이 지금 선교사님 말씀에 따르면 공안이 우리 주변에서 막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도 야, 우리는 기도하고 승리하고 야, 우리는 형통하게 가고 있어라는 그런 어떤 나는 특별해졌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막 우리 안에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였는지 그게 어떤 승리의 도취였는지 잘 분별하지 못한 채 막 고양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뭐 선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든 직장이든 아니면 군대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 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선교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뭔가 위협 속에서 승리하고 형통하여지고 우리 삶에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치 공안들 사이에서 막 기도해도 멀쩡한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굉장히 형통하고 잘 될 때에는 그런 위협과 그 위협 가운데서 어떤 승리를 경험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내가 특별해진 것 같아요. 막 내 안에 고향감이 있고 뭘 하든지 다 승리할 것 같고 잘 되어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선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협을 받습니까? 지금 2017년 통계가 뭐 최근 통계는 아니에요. 2017년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선교지에 나아가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로 나아가서 혹은 어떤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러 자리랑 선교로 나아가서 실제로 죽고 순교하시는 분들이 몇만 명씩 돼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한국 이 사회에서도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단기 선교를 갔다가 피랍되고 심지어 그 중에 몇 명은 죽고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게 돼요.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형통할 때는 내가 뭔가 특별해진 것 같지만 형통해지지 않을 때 혹은 위기에 처할 때 실제 우리의 삶이 어떤 불행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는 실패한 것인가? 혹은 나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인가? 나는 이 사명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 나는 사역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막 우리의 마음을 범민케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주변에 얼마나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간호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같은 간호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칭찬받고 더 잘 나가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굉장히 성적도 좋고 상도 받고 뭐 인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데 누가 봐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 비교해서 그렇지 않을 때 그런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한 마음이 그래요. 지금 저의 고민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얼마나 탁월하고 특별한 목회자들이 많습니까? 같은 나이대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렇게 특별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특별하지 못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굳이 내가 사역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선교와 사역과 사명의 현장에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면을 더 확실하게 부각시켜 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사역과 이 전도 여행이 굉장히 형통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빌립보의 사역을 가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곳은 예배드릴 회당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이 지어지는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제 그 이방 땅에 회당이 지어지려면 최소한 유대인 남성 10명이 필요해요. 그들이 모여 있어야 회당을 구성할 수 있고 그곳에 회당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에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이 선교팀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 회당으로 가지 않고 원래는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을 먼저 들려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보에서는 달랐어요. 빌립보에서는 기도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회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을 정도로 이곳은 비선교화된 것이에요. 복음화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면 어떤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었겠죠.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바울의 선교팀이 무엇을 얻습니까? 집을 얻죠. 집을 줬다는 건 아니지만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공개해서 그곳에서 모일 수 있도록 선교하는 동안 그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형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 야 이거 봐라. 바울의 일행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역의 길이 얼마나 형통하냐. 루디아를 예비시켜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들이 집을 얻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냐. 우리에게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 선교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에 이런 형통함과 특별함이 필요합니다라고 여전히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집중하는 건 뭐냐면 바울이 집을 얻었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집을 얻었다, 바울이 선교 본부를 얻었다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 여기 단서가 나오죠. 그는 두아디아 사람이에요.
그녀는 두아디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빌립보까지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인의 몸으로. 그런데 그 여인이 기도를 하는 모임 중에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시겠어요?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회당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곳이지만 여인들끼리라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냐?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문제였어요. 율법. 두아디아라는 장소는 이미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회당이 있는 장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회당 문턱을 넘어갈 수 없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은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외국에 나아가서라도, 이렇게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외국에 나아가서라도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진취적이고 정말 새로운 여성상이잖아요. 그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인이잖아요.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러한 삶의 어떤 열심과 그러한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중요한 게 하나 없었어요. 무엇이냐면 궁극적인 목표가 가로막혔어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유대교에 대해서 들었을 때, 처음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들었을 때 그녀는 느꼈을 거예요. 아, 저기에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러한 열정과 삶의 목표가 생긴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을 때 그녀를 막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어요. 넌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넌 이방인이고 여인이기 때문에 네가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 여기까지야. 라고 가로막혀 있던 사람. 그러니 그녀는 여전히 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벌어서 진취적으로 사업을 하며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그 목표와 목적이 여전히 안개처럼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굴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났죠.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서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방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인의 한계를 뛰어넘어, 죄인이라는 우리 인간 본연의 본성을 뛰어넘어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주실 수 있고, 누구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4절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는 한 여자와 말을 들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그 말을 들을 때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어요. 열릴 수밖에 없죠. 그녀가 그렇게 기다렸고 그토록 바래왔던 하나님을 향한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의 회막을 찍고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셨던 것처럼 루디아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루디아는 그와 그 집이 다스를 받고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족들, 그가 함께하는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살해를 받고 주를 믿기로 결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이 형통하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루디아가 어떤 특별한 만남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오늘 빌립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건은 더 분명해요. 빌립보에서 두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나오죠. 16절에 보면 사실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이 사람이 막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막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 날을, 하루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서 이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즉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여종의 주인들,
이 귀신 부리는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는 거예요.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일이 끊기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잡아다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다 집어넣는 것이죠. 여기 두 번째 만남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두 번째 만남은 귀신 들린 어떤 여종과의 만남이에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 들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이에요. 마치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것처럼 이 여인 한 명 점치게 내보내놓고 그 돈을 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인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삶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이 여종은 자신의 몸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도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은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 자신의 몸은 주인들에게 붙들려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그 귀신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들려요.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계속 예언을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주인들에게 바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영혼도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의 삶이 바울을 만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의 삶으로 되찾아졌잖아요.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귀신이 떠나갔죠. 자신을 붙잡고 있었던 주인들이 이제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있었던 악한 영의 권세들과 세상 권세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삶을 갖게 된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사역을 하는 바울과 실라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 사명을 가진 이들, 선교하는 이들이 만나 이들이 얼마나 특별해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얽매여져 있고 붙들려 있었고 또 종이었고 또 삶의 목표가 없었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 바울을 만나서 사명자를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들은 얼마나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들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였는가가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그런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사역의 현장에서 무엇으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얼마나 그곳에서 특별해지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역을 하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만나는 이들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들이 얼마나 특별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특별해지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이야기의 가장 최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했어요. 붙들려서 엄청 매질을 당했어요. 온몸이 피가 났겠죠. 막 지치고 고된 그 육체를 이끌고 옥에 갇혔습니다. 이 당시 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교도소처럼 콘크리트로 세워진 그런 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덕이나 낮은 산들을 깎아서 그 굴을 파서 아니면 굴이 이미 있든지 어쨌든 그런 굴에다가 막 개미미로처럼 이렇게 막 조그만 동그란 방들이 뭐 여러 개가 있겠죠. 막 이렇게 파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쇠창살을 막 껴놔요. 그 안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습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그렇겠어요. 그런 곳에 사람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에 이제 죄수를 가다놓고 그 입구에서 간수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인계받았겠죠. 그래서 상사가 엄하게 명했어요. 이들을 잘 지켜라.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라.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다. 우리 이 지역의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심기를 건드린 아주 큰 죄인들이니까 야, 이 사람들 도망가면 큰일 나. 잘 지켜라고 해서 간수들은 그들을 닫았겠죠. 막 온몸에 피가 나고 거의 이제 기진맥진한 그들을 가장 깊은 곳에다 집어넣고 도망가지 못하게 그 철장 안에 넣은 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에 차코를 채워가지고 아주 단단히 이제 숨겨놓은 것이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날 밤에 막 찬송과 찬양 소리가 막 들려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러던 중에 이제 간수는 이제 막 비몽사몽간에 이제 졸다 깨다 그랬나 보죠. 그러던 중에 큰 지진과 함께 온문이 달려서 깜짝 놀라서 잠이 깬 간수가 그 상황을 보니까 너무 큰일이 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계속 누구만 생각하냐면 간수와 바울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있어요. 누굽니까?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이에요. 사실은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죄인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그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을 때에 죄수들이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마음먹으면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수가 한두 명 앞에서 지키고 있었겠죠? 100번 양보해서 바울과 실라가 적극적으로 도망가려는 죄수들을 막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곳에 있는 죄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바울과 실라 2명, 그 온몸에 상처를 입고 힘이 없는 그 2사람이 죄인들을 힘으로 막을 수 있었겠어요? 막을 수 없어요. 즉 죄인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 상황은 지금 무엇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안 도망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함께한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곳에서 죄인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 옥중에서 계속해서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간수들이 듣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들이 도망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죄인들은 진짜 죄수들이었어요. 범죄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겠죠? 사람을 폭행했을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사람을 죽였을 수도 있어요. 뭐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죠? 실제로 자신의 삶에 스스로 범죄한 죄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 또 혹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국가의 법, 이런 것들이 자신들을 꽉 쥐고 노예처럼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만난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정말 얽매이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옥에 갇히게 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 그들이 실제로 법적으로 어긴 그런 죄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그들의 내면에 박혀있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이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기에 그들의 양심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죄인인 것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구나.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억울할 것도 없고 내가 슬퍼할 것도 없고 정말 나는 끔찍한 죄인이구나라는 양심의 새로움이 말씀과 복음 앞에 새로워졌기 때문에 문이 열려도 도망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문이 열려서 도망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법으로부터 도망간다고 해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해결되어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이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는 것을
아라키에 그들은 문이 열렸으나 도망갈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흉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 바울과 신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바울과 그런 다 죽어가는 그 두 사람 얼마든지 기절시키고 심지어 죽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도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수가 있잖아요. 이 간수는 어디에 묶여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명령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군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이제 간수들은 대체적으로 누가 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군인들이 간수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자신의 상사의 명령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내 눈앞에 더 강한 적이 있든 누가 있든지 간에 군인의 명령으로 돌격하고 멈출 수 있던 사람이 이 간수들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간수에게는 뭐가 생명입니까? 군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이 죄인들을 지키라고 했던 상사의 명령.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귀신 들였던 요정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남의 것이 되었지만 이 간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를 다른 이에게 넘겨준 사람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자신의 상사의 명령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임무에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선택한 건 뭐였죠? 자살이었어요. 자살.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 얼마나 허망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을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그 대상을 잘못 정하였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허무하게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우리의 삶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서 실제로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간수를 멈췄죠. 당신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멈추십시오 라고 얘기하며 그를 멈추고 그를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는 진정 자신의 삶을 바쳐야 될 왕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상사가 명령했던 거랑 다르게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에 모셔서 그 상처를 씻고 자신의 모든 가정에게 세례와 말씀을 베풀게 한 사람이 간수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특별해졌는지를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감격이 되지 않아요? 참 이 사람들 예수님 만나서 야,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렇게 그들의 삶이 변화해졌구나를 보며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감격을 잃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잘 돼야지만 감격하고 은혜를 받지,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특별해지고 변해졌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냐고요.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너무 까마득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형통한 길을 기대했을까? 우리도 형통하고 다 같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특별해지면서도 나도 특별해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 수 있으면 그런 길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좀 달랐어요.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읽은 부분 뒤쪽에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35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5절을 보면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여기가 되게 특이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또 이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가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안 했을까? 그렇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으면 사실 잡히지 않을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 상관들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 당시 로마에 지배하여 있었던 그 땅들에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져요. 정식적인 재판과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침해당했다는 것은 사실 로마의 어떤 정치 체계와 법률적인 체계들을 무시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왜 처음에 안 했냐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이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특별해져야 될 사람들이 그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신의 몸이 매질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순간에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얼마나 멍청해요. 할 수 있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 전해도 되잖아요. 야,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시민인데 내 말 좀 들어봐 하면 누가 안 듣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권세, 세상의 권세,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진실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달해봤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진실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은 거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전도여행의 시작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2차예요. 2차 전도여행은 시작도 순조롭지 않았어요.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도울 사람을 데려가자 했는데 바나바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을 데려갔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마가복음도 쓰고 또 교회에 큰일을 하는 성장하여서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1차 전도여행 때는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사람 어떻게 데려가냐. 그래서 바나바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심각하게 다퉈요. 그래서 갈라집니다. 시작부터 그랬어요. 2차 전도여행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헤어지고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아시아 지역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더 튼튼히 세우려고 그것에 집중해서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그 해안가를 계속 돌면서 어떻게든 건너가지 않고 아시아 지역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성경 일정을 보면 계속 이렇게 변두리를 돌아요. 아시아 지역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도 한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갔을 때에는 육로로는 아시아 중심으로 못 가니까 이렇게 해로로 돌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 건너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지금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볼모 잡힌 사람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도우러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죠. 그 마게도냐 땅은 어떤 땅이냐면 코앞에 로마가 있는 땅이에요. 즉 얘기하면 위험한 땅이죠. 할 수 있으면 아시아 지방의 교회를 더 세운 다음에 로마로 갈 계획이 없던 건 아닙니다. 나중에 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울의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루디아가 있다고, 지금 그곳에 귀신 들리는 여인이 있다고, 그곳에 지금 간수가 있다고, 옥에 갇힌 죄인들이 있다고,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지금 있으니 지금 가라는 그 음성과 환상을 들은 바울은 그 마음을 바꿔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거일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사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는 돕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돕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와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라 하시는 곳에 도우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면 부대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특별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하고 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특별한 만남들이 생기는가. 내 곁에 있는 이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처럼 허망하게 살거나 목적을 없이 살거나 죄에 얽혀 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과 영혼을 빼앗겨 살고 있는 그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를 통하여서 어떻게 특별하게 변하여지는가가 우리 사명자들이 사는 삶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교적인 삶은 사실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가운데에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그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바울은 그곳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끝까지 숨겼어요. 편하게 살 수 있었고 그곳 얼마나 더 그곳은 위험한 복음으로는 더 위험한 곳이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더 안전한 곳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에서 세상적인 것을 이용해서 더 편하고 더 잘 살 수 있겠지만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는 그것보다는 복음적인 것을 또 세상적인 것보다 말씀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때로는 바보 같겠지만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